만남과 부활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창세기 46장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을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의 하나님이니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다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바로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모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 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레니 엘과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가라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0명이어며 바스의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에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라와 이수이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벌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휴와 로스와 문빔과 훈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나탈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0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고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창세기 46장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6월의 첫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대한민국을 더욱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만남과 헤어짐이 있습니다. 새 학기가 되면 특별히 학교에서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선생님,
또 대학에서는 교수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시간 속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멀리서 공부를 하거나 혹은 일을 하게 되어서 가족과 헤어질 수가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만남의 시간을 가질 때 그 얼마나 큰 기쁨이 그 안에 있을런지. 우리네 삶은 만남과 헤어짐이 있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선상인 우리네 삶이 있겠습니다. 만남과 헤어짐 중에서 어떠한 헤어짐은 영원한 슬픈 헤어짐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다하게 될 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이 땅에서는 더 이상 그녀를 만날 수가 없게 되지요. 만남과 헤어짐, 삶과 죽음, 그 안에서의 부활에 대한 참된 의미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애굽으로 온 야곱, 애굽에 온 야곱의 가족,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는 야곱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요셉 용서하는 자의 눈물의 축복에 대한 그러한 제하의 말씀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둠의 영, 미혹의 영, 악한 영이 허락되기도 하고 그리하여서 어둠의 영 혹은 어둠의 영에 묶인 자들로부터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재난이 허락되기도 하는 것이며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영광된 하나님께서 더욱 드러나실 수도 있고 그 누군가는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를 깨닫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둠의 영에 묶인 그 당시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하고 이집트에 팔려가게 하는 그러한 악이 없었다면 그리하여서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하나님을 더욱 온전하게 만나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하였다면 가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셉의 지혜가 없었기에 모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 모든 재난을 일으키시고 중지하시고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모든 생명의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둠의 영, 재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며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둠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빛이시고 인간은 그러한 어둠 속에서야 참된 빛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부족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임을 또한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창세기 45장 28절 말씀. 아멘. 야곱은 요셉을 만날 것을 소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끄십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창세기 46장 1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브엘세바는 일곱 우물, 맹세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가나안 땅 최남단 지역,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남쪽 경계를 가리키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관용적으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러한 표현은 약속의 땅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브엘세바는 야곱이 에서의 진로를 피해 떠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 전환시키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 제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저희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주중에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흔들리며 살았을지라도 주일에 하나님의 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모두 회개하는 그러한 주일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고귀하고 저에게 생명수와 또 같은지 저희는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일 꼭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예배를 혹은 기도회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가능한 만큼 새벽 기도회를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기도회를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시간, 예배 드리는 그 시간 동안 저희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고 말씀의 깊은 의미를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흔들림 없이 넘어짐 없이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걸어가게 되는 그러한 지표와도 같은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주말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허락되는 새벽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또 모든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고 있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것임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창세기 46장 2절로 3절 말씀. 아멘. 그렇게 희생제사를 드리는 야곱, 그렇게 예배드리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상 중에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배드릴 때,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가 비록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지만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야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에서 하나님이시니 이삭의 하나님이시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참된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반드시 전심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며 그리고 가능한 만큼 더 예배를 올려드리고 모든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쉬지 않을 때, 기도를 쉬지 않을 때, 그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때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상황은 늘 어려울 수가 있고, 고난이 많고, 두려워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이들의 모함과 탄압과 핍박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 기뻐할 일이 없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배를 쉬지 않으며 기도를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올바른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허락하시고 복이 될지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 것임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고 그러한 과정 속에 있으니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어둠 속에서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의지할 근원이 어딘지에 대해서 다시금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시간은 빠르고 모든 일은 전도서에 기록된 것처럼 헛되고 헛되기 마련입니다. 고난과 위기와 핍박과 환난과 재난 속에서 연약한 인간은 그저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저희가 의지할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언약, 그분의 말씀만이 저희가 의지해야 할 대상임을 이 시간 고백하여야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과정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야곱에게 사랑하는 라헬 대신에 레아가 먼저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이해야 했는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만을 편애하게 되어서 레아의 자녀들의 시기를 갖게 되었는지, 그러한 고난이 왜 허락되었는지, 그러한 어려움이 왜 허락되었는지, 요셉에게 왜 그러한 환난이 허락되었는지 당시에는
요셉이 완벽하게 알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인간이 그 고난의 의미를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여야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야곱이 왜 다시 애굽으로 떠나야만 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완벽하게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언약,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숫자가 번성케 하시고 그리고 만방의 복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야 한다는 진리임을 저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 진리는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야곱에게 주어진 많은 자손들에 대한 설명이 기록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26절, 2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창세기 46장 26절로 28절 말씀. 아멘. 아멘. 비록 성경 속에 야곱은 참으로 부족함이 있는 자였지만 벌어지만도 못한 그러한 야곱으로 일풀어지기도 하였지만 자손에게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그 언약의 성취인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신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저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찬양하고 찬송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요셉은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9절로 3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창세기 46장 29절로 30절 말씀. 아멘. 죽은 줄만 알았던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재회 만남의 순간은 그 얼마나 기쁘고 기뻤을까요? 죽어도 한이 없을 만큼이라고 야곱은 표현합니다. 요셉을 다시 만나는 순간을 표현합니다. 그만큼 야곱은 그의 아들, 그의 장자와도 같은 라헬로부터 태어난 장자인 요셉을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난 요셉, 야곱의 기쁨을 어쩌면 그러한 경험을 하기 어려운 많은 이들은 채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토록 야곱은 다시 살아있는 요셉을 만나게 될 때에 참으로 기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아멘. 저희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 그러나 그가 죽지 않았고 다시 그의 아버지 야곱을 만난 그 순간의 기쁨을 묵상하면서 저희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그 사실에 다시금 주목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악으로 인해서 요셉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그 의미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상징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이 죽지 않고 위험과 고난을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죽음의 위기에 몰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할 수 있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로 인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후에 대속의 보배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 그러나 그가 살아서 다시 야곱을 만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아멘. 영원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참된 열매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여러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시됩니다. 암시됩니다. 특별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지 않고 야곱과 제외하는 요셉의 예표적인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음을 저희는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궁극적으로 요셉의 이러한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을 만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 그리고 부활의 진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가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사망 권세로부터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요셉의 가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였던 것처럼 사망 권세, 어둠의 사단 마귀 영들이 저희를 지옥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러한 고난의 시기, 위기의 시기, 탄압의 시기, 핍박의 시기, 환난의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재난 모두 막아주시고 재난으로부터 저희를 모두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다시금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올바른 가르침을 주시고 참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 고난, 위기, 힘든 상황들을 맞이할 수가 있지요. 그러할 때에, 그러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다. 그러한 가난한 심령으로, 그러한 심령만으로 더할 나위 없는 형통함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저희는 요셉을 통해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늘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를 고난 중에 구하실 참된 목자이신 것입니다. 시편 52편 8절로 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시편 52편 8절로 9절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그 진리를 증표하며 저희의 그 진홍빛 같은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를 사랑하심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인자하십니다. 저희가 의지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며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기에 저희는 세상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영원히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시고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셨기에 저희는 주님을 늘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로서 기도하는 자로서 늘 살아갈 때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한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실 분이심을 믿음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늘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죽음의 사망 권세도 저희를 소멸시키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소망합니다. 모든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며 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저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희 안에 흘러서 저희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형통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서 만남과 헤어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만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온전히 만날 수 있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삶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